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이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굉장히 강력한 세상이지요. 특히 돈의 위력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지요. 돈 앞에서는 체면도 없고 가족도 없고 신앙마저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돈의 위력을 인정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재물을 높이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재물은 정말 강력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습니까? 얼마나 즐길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금방 빼앗아 가버리는 것을 늘 경험하잖아요. 할 것도 많고 갈 곳도 많고 정말 세상이 살기가 참 좋습니다. 솔직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지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이런 강력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강력한 세상 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 이기기가 가당키나 한 말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기에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과 또 이 세상의 법칙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딴 세상의 사람처럼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이지요. 이 세상을 완전히 우리가 등지고 살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기는 참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당시에 극단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니까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세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떠나서 살지 말고 세상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정말 세상을 이기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또 다른 세상을 자기들끼리 만들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죄를 짓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세상을 떠나서 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본성상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더 세상화가 된다라는 거죠. 금방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는 순간 우리는 카멜레온처럼 금방 우리의 옷 색깔을 바꿔 입지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게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화가 되어지는 것, 세상에 살아가는 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잘 자라면, 그래서 저 높은 수준까지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자, 이렇게 단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아이들도 약간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 자녀들은 진짜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조금 더 자란 자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자라가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장년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성장의 개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자라면, 그리고 우리의 영이 성장하면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가 좋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때가 더 많아지지요.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14절 한번 보시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이들과 아비들 모두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삶의 수준 차이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은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비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년들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해야 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는데 자녀들만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습니까? 아니요. 아이나 아비나 청년이나 모두가 다 같이 죄사함의 은혜를 늘 깨닫고 살아야 돼요.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들만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지요. 청년들만 악을 이겨야 됩니까? 믿음의 청년들만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오늘 이 본문을 영적 성장의 단계로 나누어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모두가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모두가 악한 자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열애시켜주는 것은 없어요. 모두가 다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또 악한 자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신앙의 단계가 있다면 청년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항상 악을 이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 단계에 올라갔으니까 계속 이겨야 돼요. 장년 단계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진작 성인이 되었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계속 넘어집니다. 괜찮다가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언제는 잘 됐는데, 언제는 이겼는데, 또 어느 때는 완전히 무너져서 패배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항상 이기지를 못해요. 아니요. 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가 신앙의 단계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면, 악에 이겨서 청년에 올라갔다가 실패하면 다시
아이로 내려와서 열심히 자란 후에 다시 청년이 되고 또 장년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넘어지면 다시 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고통스럽지요. 신앙생활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노력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면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단계로 이 부분을 나누어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악한 자를 이겼다. 자, 이 모든 동사들은 과거 완료 동사입니다. 여러분, 과거 완료 동사라는 게 뭐지요? 과거에도 그랬고, 그 전 과거에도 그랬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점점 나아져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아이가 되고 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장년이 되고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이미 변화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새롭게 또 하고 다시 성장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귀 사탄 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얕볼 상대는 아니에요. 사탄이 얼마나 강해요. 세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깁니다. 불가능하지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겨 놓으신 거예요. 오늘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창세기 앞부분부터 이 말씀을 하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박살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치명타를 입혔어요. 그래서 어쩌면 사탄은 더 이상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일은 뭐예요? 발꿈치를 무는 것 뿐이지요. 그런데 그거 아프다고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지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겨놓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청년이 되어서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려서 세상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세상을 이겨놓으신 그 예수님을 뒤따라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지요.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유독 반복되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렇게 말씀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도 요한은 너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선언을 하고 있어요. 원래부터 이런 거야. 과거부터 이랬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너희는 하나님을 알았다. 너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 너희는 이미 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을 이긴 것이다. 이미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세상에게 계속 지는 걸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세상 앞에 늘 지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이유가 간단해져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 안 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말씀을 안 보고 열심히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뒤만 우리가 잘 따라가자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세상을 자연스럽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닐 때에 학교에 굉장히 무서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싸움을 잘하는 친구도 아니에요. 힘센 친구도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친구는 형이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제일 무서운 친구예요. 좀 건들면 그 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노력해서 할 수 있습니까? 못 이긴다니까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갈 때에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오늘 또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도록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15절 한번 보시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오늘 요한이 처음으로 요한 1서에서 명령을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이 본문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강력하게 지금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래, 세상 사랑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세상에 금방 뺏기면서 살아가요. 그것도 조금 뺏기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을 통째로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 사랑도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 사랑도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든지 세상을 온전히 사랑하든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가 없어요. 조금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세상은 어쩔 수 없으니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조금 사랑할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한 세상과 등질 수 없으니까 세상을 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세상을 조금 붙들고 살아갈 뿐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지.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세상에도 선한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적당히 잘 사용하면 괜찮겠지. 여러분 사실 그러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악하다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거룩하고 믿는 사람은 거룩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원론으로 분리를 한다면 초대교회 당시의 영지주의자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 그렇게 구분해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똑같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적당히 조율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조율을 잘 해서 기가 막히게 해서 우리는 인생을 또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좀 적당히 한쪽으로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균형을 맞춰서 이야기하든지 그러면 좋은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가지요. 세상의 모든 것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이 정말 다 나쁜 것일까요? 우리가 정욕이라는 그냥 그 단어를 들으면 약간 거부감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욕망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욕망, 이 욕망이 다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 성질, 기본적인 본성 그런 것은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데 몇 차례 정도는 이 욕망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전하고 거룩한 욕망은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욕망은 대체적으로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본성상 안 좋은 쪽으로 이 욕망은 흘러가기 마련이지요. 물론 처음에는 다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변질이 자꾸 일어나게 되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지. 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 정말 눈앞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성공을 이루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괜찮은 욕망에서 안 좋은 정욕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괜찮은 욕망은 무엇이고 오늘 본문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욕과 세상으로부터 온 정욕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약간의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이나 소망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욕망이 조금 지나다 보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좀 더 강한 욕구나 욕심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육신의 정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정욕을 향해서 가다 보면 우리는 정말 진짜 우리 눈앞에 현실을 보게 되죠. 결실을 보게 돼요. 그거를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좋은 욕망에서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가는 길만 보이고
나의 목적지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온 정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이생의 자랑으로 이어집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쩌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잘 돌아보시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누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 나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고 하나님 나라가 가장 우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적당히 사랑하는 거야. 조금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보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둘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이거 조금 저거 조금 하나님이 가장 많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 부담되지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온 욕망에서 출발했다가도 세상으로부터 온 정욕으로 바뀌어져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이 세상에 사는 이상 우리가 욕망을 다 버리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것, 우리가 그토록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욕심을 그렇게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왜요? 어차피 다 없어질 거예요. 우리의 인생 끝날 때에 우리는 이거 그냥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이루느라고 고생했기 때문에 지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썩어 없어질 이 땅 것에 우리의 인생을 바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잘 들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은요, 영생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영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어느덧 전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영생이 사라져 버렸어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영생을 기억하고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뜨여질 수 있기를 바라요.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사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현재의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그 영생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영생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살다가 우리는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굳이 열심히 살 필요가 있겠나? 무념무상, 무소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야지.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17절을 잘 보세요. 모든 것은 지나가되, 세상 것은 다 지나가되,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세상 모든 것 다 지나가고 없어지고 다 끝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그냥 없는 것 치고 편하게 살다가 가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내가 영생을 가진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정말 치열하게 열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다른 것은 목적과 목적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인생을 다 썩어질 이 인생, 놓고 가야 될 인생, 열심을 내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던 것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가 바뀐 거는 뭐예요? 목적이 바뀐 거죠. 목적지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만 바꾸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다시금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세상을 제대로 이길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기억하고 영생을 조금 더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그렇게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험한 이 세상,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 삼고 예수님을 우리의 앞장 세워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절절절 잘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오늘 우리의 승리로 우리 또한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승리를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도 승리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듯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승리하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게임에 오늘 우리는 걸어갈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인한 승리가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명 바라보면서 이 땅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